알차게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6과 베드로의 사역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6과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에 남은 다른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교과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가정이나 또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생활하시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요새 여름이어가지고 과일을 먹던가 음식을 먹으면은 부엌에서 날파리,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거는 파리채도 잘 안 잡아지고 손으로도 잘 안 잡아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해놓은 게 전기 파리채입니다. 아, 예. 전기 파리채로 좀 초파리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또 집안에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서요. 또 그걸 보고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전기 파리채로 한번 그 싱크대를 싹 훑으면은 초파리들을 싹 잡을 수 있어서 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분 혹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예. 요즘 칼을 좀 잘 쓰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둘째를 갖게 됐는데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돌보고 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예.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뭐 음식을 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우는데요. 예. 양파를 자르고 뭐 감자를 자르고 때로는 과일도 이렇게 깎고 자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예. 좀 많이 이게 능숙해졌습니다. 아, 네. 예. 또 있을까요? 네, 조희연 목사님. 예, 예전에는 이제 문을 이렇게 잠그고 다니면 열쇠를 예.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예. 요즘은 집이나 뭐 교회나 예. 이제 열쇠 없이 번호 예. 도어락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을 달아놓으니까 예.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열쇠를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해서 예. 참 유용하게 쓰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용한 도구들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을 이 선교의 전도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도록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베드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을 때 어떤 이적들을 행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교과책 86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해안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방문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형태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형태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요. 예, 뭐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특별히 예를 들면 예.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치는 일이 있었고요. 예. 또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에 교과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기적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구걸하는 사람을 또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또 기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내용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여기 같은 페이지 교훈에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드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베드로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안 떠오를 수 없는데요. 이 고넬료의 일화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했었나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88쪽에 보면 그 중심 성경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꿈속에서 베드로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로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88쪽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본 이상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상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복음의 포용적인 특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 88페이지 교훈에 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셨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 안디옥 교회 신자들 또 살펴볼 텐데요.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무엇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92페이지 5번째 단락에 그 요소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일했고 큰 무리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려는 열정 때문에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네. 93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에 적용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든지 교회를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몸에 부착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은 물론이고 경건한 생활, 서로 사랑하는 모습,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 등은 우리의 정체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선교적인 열성과 더불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특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 93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택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이 있는 교육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구원 사업에 그들의 천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헤롯의 박해 때문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 속에서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94페이지 5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재판에 넘겨서 처형하려고 작정한 전날 밤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했다라고, 그렇게 위험한 위기가 올지라도 천사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95쪽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명령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급사했습니다. 죽음을 벗어난 베드로의 운명만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 야고보와 베드로의 운명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이미 죽고 사는 문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반면 파수꾼들의 생사는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주인 행세를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제6과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방금 저희들이 이 야고보의 순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위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나 이런 것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도구가 되고 있는지, 또 혹 아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내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교과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과 베드로의 사역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